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보배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배로운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즉 구원에 관한 이 약속은 보배롭다.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어치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았다라고 말하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없어지거나 변질되거나 어떠한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한 것이다. 이것을 보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보배롭게 여기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써먹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배,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때로는 망각하고 때로는 가볍게 여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의 지극히 작은 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보배라는 것을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지극히 큰 약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말씀하는데요. 지극히 큰 약속.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약속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이 발하는 대로 되어져가는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겐가 약속, 내가 꼭 지킨다라는 맹세를 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는 약속,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틀림없이 구원을 베풀어 줄 것이다.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약속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 내가 틀림없이 하겠다라는 서원, 이 선언,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셨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약속하신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변화이신데 그 약속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지극히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앞선다. 다른 여러 가지 상황, 여건 그 무엇보다도 앞서는 지극히 큰 약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하시는 어떤 것보다 앞서고 마음이 바라시는 어떤 것보다 앞서는 지극히 큰 약속. 절대로 지키지 않거나 잃어버리거나 소홀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않는 약속. 그것이 지극히 큰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뜻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 거스름이 없고 고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잠깐 보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포도나무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앞서는 지극히 큰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백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큰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 약속이 변개되거나 그 약속이 흐트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원받은 은혜라고 말하고,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도 없고 또한 그 안에서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느냐, 이런 말씀도 4절에 보면 있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말씀이죠.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구하지 마라 라는 것이죠. 정욕, 육신의 소욕, 갖고 싶어 하는 것, 세상의 판단, 너희의 가치관, 너희의 생각으로 인하여 세상의 것을 추구하려는 것을 피하고, 그 다음 말씀이 너무 놀랍고 중요한 것이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의 신성한 성품은 성령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로 이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이 보배롭고 지극히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 이유는 육신의 정욕을 피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것을 위해서 그래야 하셨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그리스도를 같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게 하시기 위해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놀라운 것이죠. 심령의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이 되어서 세상의 소욕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쉽게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으로 쫓아 살던 생활을 버리고 영으로 쫓아 사는 세상의 소망을 두었던 삶을 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다라고 말하죠. 이런 약속을 받았고 이런 뜻을 알고 있음에도 세상의 것을 그대로 쫓아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고 또한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더 한 발 나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짓밟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찮게 여기고 그 약속에 대한 무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쫓아 살며 하늘의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방법에 대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30여 년 동안 사도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그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지금도 힘을 쓰고 있지만 더욱 힘써라. 너의 믿음이죠. 믿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라고 말하죠. 믿음의 덕을 쌓지 못한다면 광신도가 되는 겁니다.
믿음에서 출발하지만 그것에 다른 이를 이롭게 하고 바울과 같은 고백. 내가 다른 이가 실족한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덕이 없다면 광신자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덕을 쌓아야 한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출발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단계가 아니라 그래 내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믿는 저 사람의 실족함을 위해 참고 하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높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이 출발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믿음의 덕을 쌓는 것이 출발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출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덕에 지식을 따르라 라고 말하죠. 지식을 쌓으라. 덕에 지식이 없는 덕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덕을 쌓으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 사람의 이것도 가하고 이 사람의 이것도 가하고 그렇게 구별 없이 허허거리는 것, 그거는 믿음의 덕을 쌓은 것이 아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덕에 지식을 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식이 또 지식 위에 절제를 가지라 말합니다. 절제 없는 지식은 교만해지기 때문에 이런 지식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죠. 절제 없는 지식, 이것은 하나님을 결국 대적하게 됩니다. 테두리 없는 지식은 자신을 교만으로 이끌어 사람들에게 부정하고 하나님에게 부정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의 절제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또한 절제의 인내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절제의 인내가 없으면 외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함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교만입니다. 절제하는 모습은 있는데 그 모습 안에 인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외식인 것이죠. 그래서 절제에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절제하는 모습, 인내에 있는 인내로 인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리는 절제 안에 경건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경솔함과 천박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깊은 묵상을 통해 알아야 하죠. 경건이 따르는 인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이렇게 말하죠. 믿음에서 덕을 쌓아 덕의 지식을 가지고 또 지식의 절제를 가지고 절제의 인내를 가지고 인내의 경건과 또 이 경건 안에서 형제 우애, 이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의 출발을 통해 내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그 이루어지는 수준을 통해 다른 이에게도 그것을 미쳐야 한다라는 것을 형제 우애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형제 우애에서 사랑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나의 변화와 다른 이의 변화를 위해서 이 큰 약속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데, 닮아가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작정과 말씀에 따라 변화되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자신과 남에 대하여 온전히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고 끼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믿음에서 출발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떠한 단계와 같이 말씀한 것이 아니고요. 샌드위치처럼 샌드위치에 중간에 무엇이 하나 빠지면 온전한 샌드위치가 되지 못하는 것. 이런 겁니다. 햄버거나 샌드위치 요리를 만드는데 고기 패티를 뺀 거예요. 뭔가 하나 없다면 모양은 샌드위치하고 햄버거인데 중간에 그 안에 들어가야 할 재료가 빠진다면 이건 모양은 샌드위치인데 온전한 샌드위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샌드위치를 만드는 레피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피시대로 지금 베드로가 믿음부터 시작해서 사랑까지 이렇게 촉촉 이것이 있어야 온전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런 설명이지 단계처럼 믿음에서 그 다음 이렇게 쌓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이렇게 준비되어서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완전히 닮아간 어떤 완성된 사람 이렇게 느끼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옆으로 믿음에서 사랑까지 우리는 때로는 이 지식을 쌓고 때로는 덕을 쌓고 때로는 경건함을 쌓고 때로는 이걸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서 위로서 준비하는 단계별로서의 닮아감이 아니라 옆으로서 준비하는 우리는 이미 이것을 만들어 가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간순간 때로는 경건을 때로는 지식을 때로는 이 두 개를 다 어떨 때는 이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믿음의 덕을 쌓겠다. 그래서 덕을 쌓는 것, 지식을 쌓는 것, 인내를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 쌓는 게 아니라 옆으로 쌓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것, 지금 베드로가 평생을 통해서 믿음에서 출발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온전한 것을 옆으로 이렇게 놓고 그 요리들의 재료들을 채워가는 때로는 이곳, 때로는 여기, 때로는 두 가지를 함께 하거나 때로는 순차적으로 하거나 요것들을 지금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레벨이나 단계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옆으로 펼쳐진 우리의 삶의 끝까지 우리가 해 나가야 하고 노력해 나가야 하는 완성되어져 가는 요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재료들을 채워넣는 것처럼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야 오해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모든 것보다 앞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또한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숙한 성도들, 이것들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십니다.